반갑습니다. 우리 3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간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이번 공부가 또 매우 유익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셀 모임 성령 공부는 주제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크리스천으로, 그리고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간은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장로교단의 입장과 또 오순절 계통, 또 타교단의 입장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과 또 신학자들 사이, 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그런 교단과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번 공부를 하게 되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공부는 우리 합신교단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공부를 하도록 할 테니까 타교단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설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성령 세례는 장로교 교단의 대부분이 이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성령 세례가 뭘까? 성령 세례. 먼저 성령 세례의 정의부터 말하자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어떤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첫 현상,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번 공부를 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자면,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5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은 한 번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는 다 달라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떤 그릇 안에 부어지게 되면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 충만, 그것이 아니고, 물이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하더라도 가득 차 있는 그 현상을 충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득 찬 거는 맞는데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그 통치함을 받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의 은사는 은사예요. 은사.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달란트. 그죠? 이 달란트가 이제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 내 삶에 대해서 나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뿐이다라는 주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리죠. 그죠?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세례란 방언을 말하는 경험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지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방언은 말 그대로 천국의 언어예요. 또 외국어예요. 그것은 은사예요. 은사는 은사고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 세례란 방언이 아니라 은사로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의 일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D.L. 무디, 또 L.A. 토리라고 하는 아주 기도 영성 신학자가 있죠. L.A. 토레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 찰스 핀이 일찍 진품에 안겼지만은 굉장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고 성령 은사는 성령 은사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자, 성령 세례란 방언이 아니라 은사로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일이다라는 주장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가 곧 아니죠. 방언이 곧 성령 세례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또 은사는 성령 세례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도 틀린 거예요.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 때만 해당됐던 말이고 오늘날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옳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지요?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번 임재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순절 때만 해당되는 말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언급한 세례로서 오늘에도 가능하다라는 주장. 자, 이것은 맞는 말이죠. 이것을 때로는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의 세례를 이제 혼돈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잘 기억하면 돼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한다? 성령 세례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이 인격에 잘 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 세례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아멘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죠? 자, 물로 세례를 받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때 물을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죠. 머리에.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세례란 무엇이냐면은 마치 부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물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원래 물세례는 어떻게 세례식을 거행했습니까? 강가에 나가서, 그죠? 냇가에 나가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3번 잠겼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성부와 하면서 1번 잠겼다 나오고, 또 성자와 하면서 1번 잠겼다 나오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1번 잠겼다 나오고, 그러니까 총 3번 잠겼다 나오면서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죽음이에요. 죽음.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란 뭐냐?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삶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장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자, 성령 세례에 대한 설명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성령 세례는, 자, 성령님은 한 번 오셨다가 떠나십니까? 안 떠나죠? 또 성령님은 불로 임하는데 진짜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성령 세례란 뭐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찾아봅시다. 자, 성령을 또 마시게 하시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면 뭘 우리가 또 마셔야 되나? 꿀꺽 뭘 마셔야 되나? 얼만큼 마셔야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한번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자,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8절. 자,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누가복음 3장 16절로 갑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찾았어요? 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로 갑시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하신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NIV 영어 성경을 조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NIV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이 성령님이 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럼 언제 오셨지요? 성령님이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또 필요하면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떠나셨을까요? 안 떠나셨을까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또 임금 센서스를 할 때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임한 성령님은 곧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성령님이 언제 임했어요? 최초로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어떤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여 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보세요. 그 자리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별로 좋지 약한 사람, 좋지 않다기보다도 약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일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헌신한 그런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어떨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순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으로 네 가지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각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각 성도니까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즉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그 경험은 즉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낫겠죠. 성령님이 성도에게 임하신 것은 과거 시대다, 현재 시대다, 미래 시대다. 과거 시대라는 거예요. 이미 임하여서 그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때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느냐? 즉, 이 로마서, 이 고린도전서, 그 외에 여러 이제 서신들이 기록되어졌던 그런 로마 시대 때의 세계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표현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아? 세례를 받았어요. 또 한 성령으로 무엇을 마셨어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진짜 성령 뭘 마셔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어요. 물을 마셔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것은 과거 시제다, 즉 과거 완료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미래에 받을 미래형이다. 아니, 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과거 완료형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순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지구촌 어디엔가는, 그죠? 우리나라 어디엔가는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미래에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때 가서 믿으면 그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공동체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아멘?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다 한 성령이 그 성도 각각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 성도들 안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세례의 기능은 성도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각각에 거하시고 내주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따로 그러면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아니요.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누구와 한 몸이 되어 무엇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되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교회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몇 개의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의 성령. 한 분이신 성령. 한 개가 아니고 말 실수했어요. 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믿으시죠? 그래서 한 분이신 성령님이, 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한 분이신 성령님이 내주한 성도들이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어마어마한 은혜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화목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복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이 은총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은 종족, 피부 색깔 또는 정치상의 모든 차이점을 초월하여 성도로 하여금 서로 단합하게 한다. 이 단합하게 한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뭐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들은 함께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더욱 복되고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올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진짜 왕 같은 제사장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더욱 위대한 축복의 통로, 영적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의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세례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목회자인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세례를 줄 때 영길이가 세례를 주노라 이러고 세례를 줍니까? 아니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자이셔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다 같이 하나 된, 한 몸 된 그런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we are members of his body.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 보장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셔요? 그렇죠,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받았든 성령 세례를 받았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다 똑같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자면, 자, 성령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성령님도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자, 오순절에 처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 오순절,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그 한 장소에 모여 있는 120여 명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 오늘날 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 그 이후부터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지 않아도, 그가 아프리카에 거하든 대한민국에 거하든 심지어는 저 종교 박해가 있는 북한에서 예수를 믿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예수를 믿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안 살펴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 다루는 유일한 그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가지로 살펴보자면 성령으로 태어난 것, 즉 영생으로 첫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그렇죠. 니고데모와의 만남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거듭날 수 있다 없다.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어떻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누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침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 꽝 찍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로, 무엇의 약속의 증거로? 예수를 믿고,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내 감정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내 감정은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확실한 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실은 말씀이죠. 아멘? 그럼 말씀이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마치 도장을 찍는 인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계속적인 보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계속 어떻게 되도록 유지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대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By the simple nature.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컨트롤 당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컨트롤 당한다는 거예요? 죄성에 컨트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controlled not by the simple nature. 그런데 but by the Holy Spirit.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심플 네이처, 그 죄성이, 그 육신이,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그
세상의 옛 가치, 사상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확신을 하지만, 야, 내가 성령이야. 오늘 나 만났어, 안 만났어?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한테 막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내가 성령이다, 성령. 오늘 잘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그 이단이라고 봐야 돼. 그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혹시 사이코인지 몰라요. 성령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은 나보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나보다 약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신이세요. 창조주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강압적으로 컨트롤하려고 들지 않아요. 내 인격을 존중하셔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차고 넘쳐나서 막 감당치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의 남은 인생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리고자 하오니 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함의 기도가 있고 그렇게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물세례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됨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셀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1절에 따른 성령의 세례와 정의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자면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말씀. 자, 로마서 6장 3절. 우리 합독을 합시다.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성경 말씀을.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에 따른 성령 세례와 정의는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와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또 물 세례를 받았어요. 둘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죽었다, 이거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옛날 죄인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과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그 몸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과 연합이 되어 영원히 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부활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새로운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새 생명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은 죽었고 다시 살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누구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자면, 골로새서 2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부활된 몸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0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육의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벗는 것이요. 옛사람이 죽었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12절, 너희가 세례로 누구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그렇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몸으로 지금 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몸이나 오늘 몸이나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몸과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로 새 생명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질문까지 오늘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자,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벌써 44분이 경과되었는데, 자, 벌써 다 10가지 질문인데, 1절이 아니고, 자, 질문 1부터 봅니다. 질문 1. 성령 세례를 5가지로 해석해보라. 이 5가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5가지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는 누구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언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임하신다. 내주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통치를 말한다 그랬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질문 3. 질문 3이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왜 성령 세례가 아닌가? 여러분,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 성령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 은사예요. 은사. 선물.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못한다고 성령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방언 받으신 분들은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방언 받으신 분들 제가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방언 받으신 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마치 방언 안 받으신 분들처럼 기도하세요. 그냥 막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혼자서만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 되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돼요.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혼자만 유독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 되면 그거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니고 은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방언은 좋은 선물입니다.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방언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질문 4로 갑니다. 질문 4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현 세대도 가능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가능하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을 믿는 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인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오늘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시편 45편 7절로 8절은 성령 세례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45편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45편 7절로 8절. 자, 찾으셨어요? 그럼 같이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은총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 인간이 무언가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 자격과 상관없이 나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살아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지, 내가 뭘 갖추어서 막 내가 받고 내가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6번으로 갑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예,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각 사람마다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 그리고 예수를 믿어 회복된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한다?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에 대하여 뭐 덧붙이고 뭐 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게 성령 세례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7번째 에베소서 4장 5절에 세례도 하나라는 말을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4장 5절이 뭐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one Lord, one faith, one baptize, one 다 하나예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이 아니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주체자가 하나님이셔요. 아멘.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 내가 왕이 되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주님도 한 분이고 한 분이신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에게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고, 그래서 성령님도 그분을 통해서 오신 것이고, 즉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종속적 삼일체론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게 아니에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해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일체론에 대해서 누누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라고 믿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령님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몇 번이죠? 8번. 성령 세례에 관한 개요를 말해보라. 개요,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요약해봐라 이거예요. 요약해봐라. 자,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즉시 누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그분 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죠. 성령님이시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질문 몇 번일까요? 9번. 다 같이 질문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우리는 누구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시간이 가지만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다. 반이죠. 받았다.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런 성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10번. 다 같이 지문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 세례와 관련하여
골로새서 2장 10절로 12절을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또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시간은 가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읽자면 여러분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였다?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설명이 안 되더라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세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또 치매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을 받은 우리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공부, 행복한 공부, 또 지혜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감성적인 것으로 또 우리의 자의적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잘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단 사설이나 사이비나 이런 것에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성령 세례는 곧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날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위대한 영적 거장,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부한 것들을 나눌 때에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주 행복한 그런 셀 모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